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원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들은 다시금 소망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을 수고하신 우리 모든 우리 춘천은하숙교회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제 다윗이 가장 칭찬받을 만하고 언제 다윗에게 엄지를 척 올리면서 너 참 대단하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목동 시절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양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곰이나 사자가 공격해 올 때 늑대를 온 힘을 다해 막았던 다윗을 하나님에게 칭찬하셨을까? 가장 많은 칭찬이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한 다윗에게 너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는 다윗은 모든 전쟁에 나가 최선을 다해 싸웠고 백전백승이 무색할 만큼 언제나 승리했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올 때마다 너 참 대단하구나, 아주 수고 많았구나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네 번째 사진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엄지를 지켜들며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번호는 안 붙었지만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그림 중에 어떤 장면 속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다윗에게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엄지를 지켜들으시면서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영감의 글에서는 부조와 선지자 74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이 4장의 사진 중에 다 4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어려움이지만 언제 가장 어렵다라고 느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제가 이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한 절망 이후에는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어렵고 심령이 가난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위대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이다. 우리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저희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2장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시작과 배경은
유다의 시드기 왕 열제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같이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제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요 정도 느낌이 오면 왠지 다니엘하고 연결될 것 같죠?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지금 요 5절의 내용을 사진 한 장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 뚫린 곳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어요. 왜 갇혀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2번 반복했거든요. 어떤 왕이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왕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 망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시드기야가 왕의 뜰에 있는 감옥에 그를 가둬놓은 사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 상황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가장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예레미야 32장은 유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식으로도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한번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시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가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장면도 제가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사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한 이야기, 지금 땅 망하기 몇 년 전이라고 했습니까? 1년 전. 지금 예레미야는 이 땅이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사라. 너 사촌 하나멜이 널 찾아올 것이다. 근데 진짜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는 당시 매매계약 형태를 따라 증인을 세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증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증인들과 주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이 사람 바보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왜요?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남의 망하는 땅의 땅을 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은 17세겔 약 200g이 안 되는 금액으로 땅을 구매합니다. 그 땅의 이름이 아나돗이었는데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주석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습니다. 곧 망할 땅이었던, 그리고 그때는 바벨론이 이미 포위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전쟁 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절망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땅을 사게 하셨을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15절 마지막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잠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지금 보시는 이 세 왕이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그 마지막 왕들과 함께 마지막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정확히 배워보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누구와 일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 공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가 바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였습니다. 남방 유다 왕 20명 중에 16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고,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건강한 개혁을 일으켰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개혁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3명의 왕이 연이어 등장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이후부터는 남쪽과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신흥 세력 바벨론과 원래 강대국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을 때, 이 당시의 왕들은 누구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 나라의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사절단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여기도 섰다 저기도 섰다 하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왕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를 지지했고 끊임없이 경고했으며 말이 통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시대까지 예레미야는 언제나 분명한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란 글씨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또 다른 노란색 글씨 밑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좀 희망적인 말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직적이고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말 대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 그를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요 동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냐.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한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 목사는 전혀 다르게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선택해야겠죠. 어느 설교를 들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누구 말씀을 더 듣고 싶을까요? 나에게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과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어지는 구절 볼게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기서 이 장면을 살핍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고니아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고니아도 이미 끌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하나냐는 와서 아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지금 잡혀갔던 그 포로들도 2년 안에 돌아온다. 누가 이야기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백성들이 누구 말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 행복합니까?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서 찢고 때리고 넘어뜨렸습니다. 그 입 다물라. 왜 너는 입만 열면 절망적인 소리를 하느냐. 하나냐를 좀 봐라. 너랑 똑같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항상 위로와 행복과 평안과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입만 열면 절망만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하나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곧 돌아오게 할 테니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사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나님하고 잘 해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사십시오. 백성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곧 돌아오게 한다. 이 말에 선호하며 주장하고 화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반드시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2021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 1위부터 5위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새는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잘 지내지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수고했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해 라는 단어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누군가가 격려를 해주면 참 힘이 나고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듣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칭찬이 아닐 때도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상을 따끔하게 이렇게 찌푸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신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올 때 가슴이 약간 떨릴 때 있으십니까? 저는 언제서부턴가 그걸 열어볼 때마다 뭐 수치들이 혹시 이렇게 좀 빨간색 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긴장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사람들이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의사들하고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의사들에게 어떤 말을 기대하고 그 의사들을 만날까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의사들은 환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의사들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고 환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건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라고 하면 돌팔이가 되는 것입니다. 간 수치가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나무니 높아요. 운동하십시오. 뭘 절제하십시오. 이것을 금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기분이 나쁩니까? 아,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성도들을 환자라고 비유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치료자,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사의 말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닐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너무 강하다라는 설교를 지적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 고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책망보다 위로와 은혜와 듣고 싶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놓고는 돌아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과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어지는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들 수 있는 말씀인가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은혜 있는 설교를 수십 년째 들어오고 있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때때로 우리에게 견책의 메시지를 소개하라고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왜 그 말씀이 틀리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지를 찾기보다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열린 믿음과 열린 귀와 믿음의 자라남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반면에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절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가장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띄어서 보면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구절과 같이 읽어야 이 구절을 기록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구절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황의 일부분만 잡혀간 상태였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 70년 동안 포로로 살 만큼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 무너지는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다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노란 글씨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 주석에는 두 가지로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꼭 주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고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자라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일 지휘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의 음악학과 교수셨는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느 해에 과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던 어느 날 저녁에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11층 계단에서 추락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고 지체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육체가 멀쩡한 자신과도 함께 하시지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1급 장애인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던 중에 혹 장애를 가진 휠체어를 타는 분들 중에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를 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려 100명이 지원한 것입니다. 100명. 100명의 휠체어를 타신 어른들이 하고 싶은 찬양대가 있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모임이 어려워지는 것을 어려워하여 항상 어디에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없을까를 고민했던 전국의 100명의 휠체어를 탄 어른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정기 공연으로 희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당신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련을 통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지휘자는 모든 이들 위해 군림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로 원래 섬김 받는 것을 익숙하게 생활했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손짓과 표정을 통해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꽤 오랜 시간 보내며 그 자리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갖게 된 후 개인적으로는 섬기는 자세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창단의 조직도를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합창단에는 지휘자가 가장 위에 있기 마련인데 우리 합창단 조직도에는 가장 아래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단원도 관객도 모두 제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예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만 교인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모든 방편이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는 이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은 사진이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망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가 내가 있는 회사가 망한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망한다, 내 가정이 망한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가 건강으로 넘어질지라도, 가족과의 관계로 넘어 있을지라도, 회사의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발버둥칠 그때에도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걸음을 하나님께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려 선생님 소식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잠시 통화를 좀 길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은 다니엘 빌리지에서 아주 열심히 이제 요양과 회복을 위해서 생활하고 계신데, 오늘 저녁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김성민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아내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보은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통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대학을 2군데 다녔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이에요. 하나는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하나는 영어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는 학과더라고요. 외국어를 익힐 때 이분이 영어 사전을 넘길 때 찢어질 만큼 봤답니다. 너덜너덜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느낌이 오시죠? 자기의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더 잘해야 나는 더 성공의 길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 주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국어가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의 나라의 말이 될 것이고, 이 성경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너의 모국어가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세상의 모국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국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오른팔이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회복이 안 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온전히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었던 평안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루에 5분을 더 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시대요. 하루에 원래 안 열리던 문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라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작은 변화들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소개하며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때때로 사용하시는 것이 절망도 사용하시겠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133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며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망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겠다라는 기별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정으로나 기분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속에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땅을 사래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멜이 너가 못 가니까 찾아오겠대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땅을 삽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 행동을 통해 어떤 기별을 주시고자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입을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너 입에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입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입을 통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시다가 질문들이 생기는 장면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사야 20장에 이 구절 읽으셨어요?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지내요. 지금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구절이 있었나? 이사야 20장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이 긴 시간 동안 옷을 벗고 지내게 하셨어요. 또 다음 장면입니다. 에스겔 24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내가 죽었거든요. 근데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장면이에요. 아주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이죠. 호세아 일정을 보면 너무나 정상적인 남자였던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이 세 가지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잘 기억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1년 후에 땅이 망하겠다라고 설교해놓고 땅을 사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땅을 산다. 우리 여러분들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린 지금 땅 산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테크, 돈을 번다, 내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아, 예레미야가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죠. 어떤 장면인가? 기업 물을 권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업이란 단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해 준 땅입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 속에 지파별 가족별로 분배해 준 땅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기업을 물을 권리, 무르다라는 말은 원상복귀를 시켜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땅을 빼앗기거나 그걸 팔았거나 그랬을지라도 그 땅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무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고엘입니다. 고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엘. 한 번쯤 외쳐보셔야 돼요. 고엘. 이 고엘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리딤이란 단어예요. 리딤의 뜻은 뭐냐면 구속하는 자입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는 누군가가 땅을 팔린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진 건데 그 땅을 너가 대신 사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면 이 땅이 누구 땅이 됩니까? 예레미야 땅이 아니라 그 원래 주인의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기업 무르는 제도는 이 구약 성경에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팔린 땅을 사서 돌려주거나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시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기고 매매를 했을지라도 10년,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땅 매매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대가 끊긴 후손을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룻기에 나오는 룻기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권리.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건 과연 의무일까 권리일까? 의무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하고 권리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자신에게 없었지만 그 전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그것을 대신 물을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권리가 있었어요. 책임져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 원리를 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권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32장 15절에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은 70년이 차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너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이 다시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예전 상태로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이 지금 바벨론에게 점령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원리를 기업 물을 권리로 예레미야의 특이한 행동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작전을 완수하고 항구에 도착하는 잠수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거의 항구에 도착할 즈음에 기계 결함으로 잠수함이 고도보다 더 밑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대원이 급합니다. 근데 잠수함이 이렇게 추락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잠수함을 그 안에서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잠수함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승선배에 아주 많은 우리 자국 군인들이 타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안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딱딱 따다닥 딱딱딱딱. 처음엔 망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한 구조대원이 이것이 암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전을 칠 때 순서에 맞게 단어가 정리되는 이 무전 암호가 있답니다. 근데 그 무전 암호를 알고 있던 한 대원이 그 반복적으로 속에서 쳐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해석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망치 소리는 단순한 망치 소리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밖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희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 갤럽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매년마다 행복과 희망 조사도를 합니다. 각 나라별로 50개 나라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그 호프 인덱스와 해피 인덱스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좀 확대 해석한 것이 다음 그래프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 행복 지수,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정도의 점수를 매겼는데 1등이 페루가 나왔습니다. 페루. 그리고 2등이 알바니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4위가 카자흐스탄.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박스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전체 50위 안에 마이너스 17입니다. 1등이 61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17점. 미국은 몇 점인가? 23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경험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지수는 사람이 잘 사는 만큼 희망과 행복이 깊이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진은 봉화에서 우리 예섭이 2살, 태섭이 4살 때 이 물장구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태섭이 예섭이 만날 때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저한테 했던 그대로의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좋을 때도 경험했는데 어머니가 한결같이 하셨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셨냐면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듣고 살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소망이란 단어가 hope로 되어 있습니다. 이 hope라고 하는 이 희망이란 단어가 2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거나 통장에 잔고가 주는 희망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다시 희망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무르는 제도를 정리합니다.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 당사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단의 소유가 된 우리를 스스로 오셔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엘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권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저녁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리딤 구속자가 되셨고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기업을 대신 물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로 인해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땅을 사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사촌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친히 죄값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절망도 하나님이 이미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일이 잘 회복되지 않고 건강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로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이 추석을 즈음한 이 귀한 안식일 예비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정말로 50여 명의 분들과 일주일 동거동락을 하면서 설교가 마치고 방문을 요청하는 분들 방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아픈 정도가 달랐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아주 급한 방문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거기에 35살 한 여청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여동생, 그 여동생 더 젊은 청년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루프스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9년 전부터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26살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최근에 심장과 신장과 여러 기관들에 번지면서 이 청년이 숨을 쉬지 못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먹는지, 그 약을 먹으면 이 몸이 너무 힘들어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저에게 손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됐어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 방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는 이 저녁, 잠이 오지 않는 이 저녁에도 예수님이 함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